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요,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할 때요, 다른 것을 보는 눈과 달리 보셨어요. 2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보셨는데요. 그런데 그런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저들이 그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실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심판과 함께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면, 네? 회복도 말씀하셔요. 다른 민족 같으면 어떻게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죠? 멸망이거든. 하나님의 심판, 멸망인데요.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 심판하실 때는 무엇도 말씀하시느냐? 회복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은요, 저들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들을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저들이 어떻게 포로된 곳에서 찾아내셔서 다시 어떻게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또 이제 유다가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그 포로된 그곳에서 저들을, 목자들을 세워서 저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들을 세워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부모가 해초를 드는 것은 오늘 너 죽어봐라 하고 그래서 해초를 드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무엇을 위해서 해초를 드는 거예요? 예?
잘못된 모습 고치기 위해서야. 그죠? 그 해초리는 너 죽이겠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제 뭐 분당에서 칼 들고 뭐 칼부림이 일어났다가 그렇게 묻지 마 하고 묻지 마 칼부림이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죽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저들을 녹여서 새롭게 연단하고 녹여서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못 쓰게 될 것 다 못 쓰겠다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유다만 어떻게 하신다? 저들을 녹이고 연단시켜서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요? 심판하면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의 날에 세워진 선한 목자들을 언급하면서 예레미야는 장래에 있을 또 이상적인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요.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세우겠다.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사실 다윗의 혈통의 가지는요,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면서 그 다윗의 가지는요, 끊어지게 돼요. 자녀가 없잖아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완전히 죽은 나무 같아요. 나무가 가지가 베어졌어요. 밑둥이가 잘라졌어요. 구루터기만 남았어요. 그러나 그 구루터기만 남았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은 나무일까요? 참나무일까요? 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래요. 그것이 오래 두고 보면은 죽은 것 같은데 뿌리가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 가지 죽은 나무 같은 데서 싹이 올라와요. 저 종탑 밑에 은행나무도 그런 것 같아요. 은행나무를 베어내서 이제 죽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가지가 올라와요. 저 테라스에도 무슨 나무죠 그게? 베어냈어요. 베어냈는데 계속 올라와요. 지금도 줄기 올라와요. 무엇 때문일까요? 가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고목처럼 보이던 다윗 안가에서 새 생명의 싹이 돋아납니다. 그 싹은 의로움을 그 특징으로 가집니다. 그 싹의 특징이 뭐냐? 의로움입니다. 그 싹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치하면 그 땅에는 참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이전의 악한 통치자들의 불공평이나 불의와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날, 그분의 백성은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이제는, 포로로 끌려갔던 저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경험했던 하나님 가운데서 가장 큰 기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곳곳에 성경을 보면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왜? 그 기념비를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가장 큰 기억이 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억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이 가장 기억날까요? 홍해를 가른 일, 그것도 기억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 요단강을 건너온 일, 그죠? 기억날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 기억날 거예요. 그 큼직한 사건들. 그러나 그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그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큰 기억으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할 때에도 어떻게 다른 사람과 약속하고 맹세할 때에도 가장 큰 사건. 그래서 저들이 맹세할 때도 이렇게 맹세할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확신한 사건이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큰 사건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사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그래서 흔적조차 참을 수 없는 그들. 흔적조차 참을 수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어서 저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애굽 땅에서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래도 많이 모여 살았으니까, 고센 땅에서 모여 살았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말하기도 쉽잖아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비록 7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노예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저들을 불러서, 저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중 가장 큰 역사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멸망하기도 전에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대로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멸망당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졌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졌다 한다면은 어찌 될까요? 오늘 회복의 말씀은 어떨까요? 그 말씀도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이루어질 가망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지만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졌다면 그 회복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째서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그래, 세상 사람은 끝났어요. 세상 사람들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특별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고요. 유다를 길르앗으로 레바논의 머리로 보신 하나님. 특별하게 보셨다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왜 특별할까요? 네? 왜 특별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지만 부모의 눈에는 누구만 들어올까요? 자기 자식이만 눈에 들어옵니다. 특별한 존재거든요. 그죠? 요즘에 서울 그 초등학교에서 자살하는 문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 자식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식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선생님한테 막 따지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누가 보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이걸로 끝인가 보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나에 있는 잘못을 돌아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려운 일, 생각하지 못했던 일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라고요. 그럼 돌이킬 때 어떻게 할까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유다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저들 하나님의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 그 유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미워해야 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지만 저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 붙잡고 저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린 것처럼 오늘이도요.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난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